학교에 철수와 영수가 반에서 1, 2등을 합니다. 철수가 1등을 항상 합니다. 영수는 항상 2등을 하는데, 영수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가 파하면 언제나 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 파는 일을 늘 도와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서인지 늘 2등만 합니다. 그러자 마을 친구들이 이 2등하는 영수에게 늘 와서 말해요. 너도 한번 1등 해라. 더 열심히 해서 1등 한번 해라.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1등을 늘 하는 철수가 며칠 학교를 안 나와요. 알아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2등하는 영수에게 와서 말해서, 야, 이번에 너 이제 1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해서 너가 2등을 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나중에 1등을 하는 철수가 퇴원을 했고 학교에 오고 이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2등하는 영수가 1등을 할 것이라 믿었는데, 시험 결과 똑같이 1등하는 영수가 또 1등을 하고 2등하는 영수가 또 2등을 했어요. 애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실망했는데, 1등을 하는 철수가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을 때에 2등하는 영수가 매일 학교가 파하면 병원에 들려서 오늘 공부했던 것을 요약해서 나한테 갖다 주고, 또 내가 의문나는 거 있어 물어보면 나한테 잘 가르쳐 줘서, 나는 비록 학교를 오랫동안 못 나왔지만은 2등하는 영수 덕분에 병원에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이번에도 1등을 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진짜 1등은 2등하는 영수가 된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자 애들이 전부 놀랐어요. 야, 그 좋은 기회를 1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오히려 1등한 애를 매일 가서 도와주고 공부를 시켜서 1등을 하게 하고 자기는 2등을 했지만은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래서 일이 알려져서 군에서도 상이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선행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고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항상 교회 와서 늘 사랑으로 함께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면 더울까요? 여름에도 안 더울까요? 천국은 계절이 없습니다. 언제나 춥고 덥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어릴 때는 선풍기도 없었는데 부채 하나로도 여름을 쉽게 잘 났는데, 요즘 사람은 선풍기도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고 사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원하니까 참 잠자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도 짧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총회 구성원입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총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4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신약 은혜 시대가 됐지만은 구약의 이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되는 사람들, 이러한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 첫째,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좀 상당히 좀 듣기 거부간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남자의 어떤 성적 이러한 부분이 장애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는 총회라는 말을 썼지만 신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보니까 다른 장애인을 말하지 않고 성적인 장애인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자지만은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한다, 아내가 아내의 구실을 못한다, 혹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구실을 못한다, 자녀가 자녀의 구실을 못한다. 즉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어떤 이 외형적 직분만이 아니고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 물론 사생자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가 사생자입니다. 불륜이라든가 근친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 이게 사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끼리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사생자는 이방인과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바라나 교회의 바라나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꼭 다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결혼이란 건, 어제 우리 이명수 집사님, 정나나 집사님 그 막내딸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을 딱 시간을 보니까, 끝나는 시간을 봤더니 20분이에요. 참 빨리 끝났다 했는데 주례사가 없습니다. 주례가 없어요.
이번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예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봤더니 신랑 입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입장을 딱 하는데 입장하기 전에 사회자가 말하더라고요. 그 신랑 입장하기 전에 그 앞에가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상당히 큰 그 맥주잔이 놓여 있어요. 그 세상 말로 그 1000cc라고 그럴 때 상당히 커요. 거기다 맥주를 가득 담아놓고 아마 소주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걸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예식장에 신랑이 입장하기 전에. 그런데 미리 짜놓고 했겠죠. 자, 신랑 입장합니다. 입장하기 전에 앞에 놓인 그 술잔을 끝까지 들이키세요 하니까 신랑이 가서 그 큰 잔을 탁 잡더니 탁 마셔. 그래서 입장을 합니다. 가운데쯤 오니까 거기서 춤을 한번 추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술이 절반 취한 신랑이 막 비틀거리며 춤을 춰요. 자, 이번에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가 중간에 오니까 신부를 안고 한번 빈 그릇 도르세요. 업고 앞으로 가세요. 술을 남자가 그 신랑이 술이 취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그냥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회자가 주례도 없고 사회자 그러고 나서 막 웃고 그냥 끝나요. 야, 이게 결혼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나중에 결혼할 때 미리 좀 알아봐서 절대 그렇게 결혼식 하지 마시고 목사님 주례사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 위에 손을 두 부부가 얹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주례사가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오늘 이제 한 몸 부부가 됨을 선포하노라.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식이 되고 부부가 돼야지, 그렇게 그냥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냥 웃고 두 부부가 된다는 그냥 사회자의 선포로 결혼식이 된다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누구냐?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형님 아들입니까?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어디에 살았냐? 소돔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에게 천사가 가서 알려줬어요. 미리 곧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할 것인데 지금 빨리 도망해라 해서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어요. 물론 롯의 아내도 빠져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요구에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 롯과 두 딸이 겨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결국은 이상한 마음을 먹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딸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둘째 딸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 세상적이 아니죠, 아주 그냥 막가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길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좀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냉대를 합니다. 절대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또 중간에 우리가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압과 암몬 자손이 돈으로 사서, 뇌물을 주고 사서, 당신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당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멸망하도록 여기서 주문으로 저주해라, 이런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 자손들은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주지 말고 그들과 절대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에돔 사람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에돔은 다른 말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생각나실 분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큰아들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둘째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기가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믿음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에게 말했어요. 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의 그 사냥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갑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 축복은 너가 받아야 된다 해서 급하게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데려갔는데, 눈이 어두고 잘 모르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큰아들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팥죽 사건도 있고 했는데 다 생략하고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멀리 애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에서는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크게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에서는 지금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강 건너편에 와 있는데 그 마음을 돌려주셔서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서 형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가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서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시고 이제 야곱을 죽이지 않고 화해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에서예요. 한 아버지 장남입니다만 어릴 때 그런 장남의 귀한 직분을 그냥 팥죽에 팔아버렸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비록 원수지간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맞죠? 비록 한때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의 한 자녀였습니다. 한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지 말고 들어온 자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간 비록 종사를 했지만은 그들 덕에 너희들이 430년 살아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턱을 낮췄습니다. 좋은 일이죠. 누구든지 교회는 오라.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쓰임 받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누구든지 오라. 그런데 너무 교회 문턱을 낮추다 보니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고린도 전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자들에게 귀한 것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밟아버리고 더럽혀버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디 가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그냥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하면 오히려 교회 품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